만 보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1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록에 누가 그 기념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겠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누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이방인이면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알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이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하심을 받았는가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잘 기억하시네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만 믿은 게 아니라 온 가족 식구가, 아유, 제가 다 신나네. 희중 이사님이 대답을 너무 잘해서 온 가족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대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온 유대의 백성들도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맞아요. 네. 항상 기도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치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오늘 우리 아이들과 또 기도에 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위인들, 기도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고, 또 그 한 사람이 또 다윗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그러면서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넬료가 칭찬받은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두 사람은 사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각 곳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만나라. 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내가 한 사람을 예비해 놓았으니 그를 만나러 가라. 그래서 만남을 갖게, 만남의 축복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넬료가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성취였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부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회개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그 얘기는 인즉슨 회개가 어떻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가 어떤 일을 하느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회개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자리, 악한 자리, 생명 없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떠나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전환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또 삶의 또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나의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향해 나아가느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누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러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그냥 성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 그 성도가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 구별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든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득실득실거리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추악한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명절을 세고 집에 돌아왔는데 와, 기가 막힌 광경을 봤어. 딱 집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와, 이 바퀴벌레들이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얼마나 쏜살같이 속으로 들어가는지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 숨어버린 거예요. 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바퀴벌레가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걸 봤으니. 그런데 평상시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퀴벌레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득실득실 거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집 깨끗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퀴벌레 약도 뿌리고 또 그렇게 설치도 하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딘가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먹다가 흘려서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바퀴벌레 아무리 죽여도요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퀴벌레 이 생존력이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많은 바퀴벌레가 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안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내 죄의 문제가 깨끗해지고 진짜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경험해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되어지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가만 보니까 뉴스에서도 그렇고 지탄받고 욕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뉴스까지 나와가면서 정치인들을 뭐 욕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 때나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내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막 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그분이 듣는다면 그러한 사람이 듣는다면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누구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늘 무엇을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난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늘 날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회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네,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가 뭐냐?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참된 그런 생명을 얻는 회개는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그랬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종아리 걷어 그래요. 종아리 걷으면 회초리를 맞아요. 그러면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 잘못했어요. 막 싹싹 빌어요. 울면서. 그러면 그것이 회개인가?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잠깐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뉘우치는 정도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는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부모가 어떤 교사가 선생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밖에 없습니까?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대요?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졌대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생명 얻는 회개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었다면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또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자, 이들은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과 함께 나오는 이 형제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도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들과 이 형제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최고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도 수제자이고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누구에게로 보내셨다고요? 고넬료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의 눈앞에서 어떤 역사를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로 정의해 본다면. 근데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이 금방 성령을 받아. 막 변화돼. 우리 형은이하고 형우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진짜 천국 가니까요. 자,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를 욕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어떻게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먹을 것을 먹고 함께 할 수 있느냐? 왜? 그들은 죄인들이니까. 마치 어떤 모습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죄인의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막 욕했잖아요. 왜 너희들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하느냐고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부터 되어진 일들을 쫙 설명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쭉 설명해 주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믿을 때에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그래도 베드로가 좀 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정말 우리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될 거고요. 또한 이 땅에 대한민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 그런데 다만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우가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이중일 사람 원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아빠의 바람은 당연히 잘 되길 바라지만 제가 잘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원우를 축복하시고 쓰시면 어떻게 된다?
된다. 할렐루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주신 선물이 뭐냐? 이게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생명 얻는 회개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가르쳐 주신 분이죠. 깨닫게 해주신 분이죠. 도와주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니까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도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1분만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거룩해지는 주님의 성도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